자비도량 참법 발언문. 자비로운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공덕을 이루는 첫걸음이 참회를 통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길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찬탄과 감사함으로 예경하고 지난날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회하고자 이 도량에 함께 모여 자비도량 참법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부처님의 가피 아래 저는 실패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았고 상심하면서도 편히 털어버릴 수 있었으며 억울함을 겪을 땐 인연의 도리를 알았고 눈물을 흘릴 땐 내일이 더욱 나아지리라 믿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자비도량 참법을 수행하는 저희가 앞으로 있을 도전에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좌절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연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제가 지혜를 열고 마음의 눈을 떠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사람들의 따뜻함에 고마워하며 인연을 맺음에 기뻐하고 사랑, 연민, 기쁨, 평정의 마음을 지니고 넉넉하게 남을 대할 수 있게 하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당신의 가피 아래 제가 마음의 부자가 되어 흔쾌히 삶의 대가를 치르며 용기 있는 삶의 자세로 청정한 생각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받들게 하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제 마음속 계심을 느낍니다. 인간의 삶을 감사히 여기고 헌신하며 세상을 살고 원만하게 불도를 닦게 했습니다. 항상 나와 세상을 복되게 하여 자기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게 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마음을 받아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마음을 받아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소원을 받아 주소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비도량 참법 제5권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번 주까지는 이제 4권을 했었는데 그 4권은 이제 지옥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3권 후편부터 지옥에 관련된 이야기, 과보를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적으로 지옥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 지옥 이야기를 이제 어느 정도 끝을 맺고 이 5권은 그럼 지옥을 간 이유, 과보, 결과들, 그 앞에서도 이제 부모에게 자 불효하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는데, 자 그럼 안 가려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러이러한 죄를 잘못한 것도 알겠고 어떤 마음을 품고 특히 원한에 대한 마음, 원망하고, 자 그럼 이제 안 가야 되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된 마음, 원한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원한을 풀면은 우리가 마음에, 역시 여러분들 마음에 독을 쌓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갈 일이 없죠. 자, 그래서 이 제 5권에 있어서는 맺은 원한을 품 해원결이라고 합니다. 해원, 자 원한을 푼다. 이제 결과도 나쁜 결과도 보여줬으니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면 안 걸릴 수 있을까? 원한 속에서 벗어나고 있고 할 수 있느냐를 이제 5권, 6권까지가 중근기 중생을 위한 겁니다.
3, 4, 5, 6이 중근기 중생을 위해서 똑같은 자비랑 참법은 1, 2권에서 했었던 참회를 왜 해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뭐 삼보에 기하고 발언하고 이런 이 이야기를 상근기하고 중근기에게는 이제 그러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다시 내 빨리 참여를 하고 해야지. 어쩌면 이 제5권 상편에서부터 맺은 원한을 푸는 부분에 있어서도 왜 참여를 해야 되고 원한을 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또한 아마 참회를 우리 스스로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참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역시 독송 첫 번째를 함께 읽고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비노량 삼법 오늘이 도량의 동어대중이 일체 영생에게는 다 원한의 태안일이 있으니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만일 원한의 태안일이 없다 악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악도가 시지 삼도가 늘 들끓고 있으니 이것으로 원한의 일이 끝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에서 말씀하셨으니 인제 중생이 모두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중생들의 마음과 생각이 전도돼 오랜 세월 삶과 죽음의 침상에서 깨어날 줄을 세간에 담착하여 벗어나는 요정을 알지 못 보통의 근본을 세워 원한의 근본만 성장시킨다. 삼계에 윤례하고 육도에 왕래하면 이 몸을 버리고 저 몸을 받으며 잠시도 쉬지 못하는 것이다. 자, 맺은 원한을 제2 5권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일체 중생에게는 다 원한에 대한 일이 있으니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원한이 다 있으십니까? 다 품었다가 잊어버린 원한도 있고 뭐 이거를 원한까지 가리라고 내가 말하기에는 또 그렇다라고 하는 도 있겠지만 각자의 우리 마음들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참법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체 중생엔 다 원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만일 원한에 대한 즉 결국은 원한으로 생기는 악업을 짓지 아니했다면 뭐가 없어야 한다? 악도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제가 저번 시간에 기억나죠? 불교의 지옥은 염라대왕이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은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 옆집에 물어봐. 그건 옆집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누가 뭘 만들고 뭐 벌 줘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옥은 부처님이 만든, 지장보살님이 지옥을 왜 만듭니까? 지장보살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 세계는 아무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자비심을 가질 수가 없는 환경이니 지장보살님이 내가 거기를 가서 이곳에서 내가 부디 저 중생들을 구제해 오리라고 해서 가신 거예요. 지장보살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
자, 누가 만들었다? 늘 말씀하지만 바로 우리가 살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때로는 원망함으로 가 있고, 원한이라고 하니까 막 엄청 너무 큰 게 생각하시지만 시시각각 아유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원한이죠. 안 그래요? 제가 어떤 분 차를 타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000명 죽이신 것 같더라고. 10,000명을. 차를 운전하시면서 한 10,000명을 이제 살생하시더라고, 말로. 아우, 옆에 있는데 참 한 물었어요. 아이고, 타고 오는데 아주 그냥 한 전쟁을 치르고 한 10,000명은 죽은 것 같다. 이 도로에다. 이게 못 참는 거야. 습관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하다는 대부분의 것은 그냥 습관입니다. 어떻게 그래요 살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살면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지하게 어리석은 겁니다. 화 안 내고 어떻게 살아요? 안 내고 사는 사람 많아요. 화를 내는 거로 선택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도 나는 뭐 그렇게까지 내가 안 한 것 같아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많이 죽였어요. 생각만큼 내가 한 생각 떠올리는 만큼 진짜 죽었으면 우리도 굉장히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다 원한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유, 죽었으면 누군가를 죽였는데 말로. 아니 누군가를 죽였는데 이게 원한이 왜 안 됩니까? 못 들었으니 망정이지 진짜. 자, 그러다 보니 악도가 없어야 하거늘 그게 악도가 쉬지 않고 삼도가 늘 들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군가 항의할까 봐 난 원한이 없다. 웃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삼도가 늘 들끓고 있으니 이것으로 원한에 대한 일이 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에서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이 경은 대반 열반경의 이야기입니다. 대반 열반경에 일체 중생이 모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부처님이 될 수 있건만 중생들의 마음과 생각이 전도되어 전도몽상 반야신경에 나오죠. 뒤바뀐 헛된 생각. 전도몽상 이게 제가 잘 알아요. 두려움이 크면은 두려움이 밀려오면은 생각을 거꾸로 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요.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제 토요일 오후에요. 저희 부친께서 토요일 오후에 오후 한 3시쯤이요. 제 부친 연세 되면 80 중반쯤 되신 어르신들은 뭐 그 당시 토요일 날 집에 오시면 뭐 합니까? 뭐 하셨나요? 다 주무세요. 주무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뭘 이렇게 많이 열심히 사고 사셨는지 열심히 사셨지 뭐 다 우리 어르신들은. 저희 부친께서도 오후 3시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편하게 주무시고 있는데 아파트에 비상벨이 울립니다. 그 화재 경보기에 울린 거예요. 처음 들으셨나 봐요. 저도 그 당시에는 이거 무슨 너무 크게. 근데 마침 또 복도에서 누군가가 불이야를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옆에 방에서 이제 토요일 날 책 읽고 있었는데 제 부친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놀라셔가지고 어디로 향한지 아세요? 불이 났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물 때문에 아니요. 현관문이 거기인 줄 아는 거야. 사람이 동화가 갑자기 불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하니까 어디요? 현관문이 아니라 화장실 문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전도몽상이라 그럽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문을 못 찾아.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스님들 책에 화택 불난집에 윤회를 화택 윤회꼬라고 하는데 불난집. 근데 왜 못 나오느냐?
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이 있는데 못 찾아. 또 뭘 때 못 찾을까요? 문이 있어. 불은 나. 근데 문을 갔는데 열쇠가 잠겨 있어. 열쇠를 손에 들고도 못 열어.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도 열쇠를 찾아. 그걸 뭐라 그래요? 열쇠를 손에 쥐고도 열쇠가 없다고 막 찾잖아요. 그걸 뭐라 해? 그 병을 뭐라 그럽니까? 건망증. 치매는 열쇠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치매는 열쇠를 보고도 이게 이쑤시개인 줄 아는 거야. 그게 치매. 건망증은 뭐예요? 있어도 없다 생각한다. 그럼 우리 중생은 치매일까요? 건망증일까요? 우린 건망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건망증이에요. 치매면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건망증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깨달아야 되는 거야. 뭘 깨달아야 돼요? 내 손에 열쇠가 있는 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열쇠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옆집처럼 누가 내려와서 열쇠를 줘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열쇠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손에 있어요 지금. 근데 왜 문은 못 열어? 건망증이라. 건망증이 무슨 건망증이에요? 그게 삼독에 취한 건망증이라. 탐, 진, 치. 요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손에 열쇠를 주고도 열쇠가 없다고 생각하네. 집에 불은 났네. 근데 문은 저기 뻔히 보이는데 못 연다. 저희 부친처럼 화장실로 가거나. 그게 반야신경에서 뭐해? 그러니까 걸림을 없애고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전도몽상하지 않는다. 뒤바뀐 헛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중생들의 마음과 생각이 전도되어 오랜 세월 삶과 죽음의 침상에서 깨어날 줄 모른다라고 참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계속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어디서 잡니까? 삶과 죽음. 삶과 죽음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생과 사가 달라요, 같아요? 얘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해요. 진짜 살아있다는 건 뭐다? 죽었다. 죽었다는 건 또 뭐예요? 다시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여기서 열심히 해야 돼. 살아도 죽고 죽어도 살아야 되는데 어디를 피하려고요? 어디 피할 데가 있습니까? 피할 데 있으면 저도 데려가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걸 피할 데가 있으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삽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잖아. 삶과 죽음의 침상에서 깨어날 줄 모르고 세간의 탐색하에 벗어나는 요령을 알지 못하며 요령을 진짜 모를까요? 알아도 안 한다고 봐야지 않을까요? 요령은 알잖아요. 이제 급하면 알죠. 아는데 알아도 안 하는 거죠. 그냥 고통의 근본을 세워 원한의 근본만 성장시킨다. 아이고야.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고통의 근본을 세워 원한의 근본만 성장시킨다. 예를 들어 제가 자비라고 할 때 비가 해치지 않는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서 고통을 없애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비가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자이가 자비가 뭐냐? 근데 자비가 자비는 자비인 거지 뭐. 이러면 안 돼요. 왔잖아요. 전에 30년, 40년 단위 자비가 뭐야? 자비는 그냥 자비인 거야. 이거 뭐 답이 되나요, 이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자는 뭡니까? 화내지 않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주는 거. 비는 해치지 않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고통을 없애주는 게 자비입니다. 그게 자비라. 그런데 고통을 근본으로 세우는 게 정반대 아니요. 그게 염나. 고통을 근본 원한의 근본만 성장시키고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남 아픈 거 생각 안 해? 둘이 같이 싸웠어.
부부가 같이 싸웠어. 그럼 나만 아플까요? 상대도 아플까요? 그렇지. 근데 나 아픈 것만 생각하면 계속 밉죠. 저쪽도 나를 또 계속 아프게 하고 나도 상대 또 밉고. 그럼 그 집안에는 누구만 남아 있어요? 서로 미워하는 두 사람만 남아 있는 것이. 해결이 안 되지 뭐 어차피 이거는. 미워하는 두 사람이 남아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그냥 빨리 관세음보살이 돼야죠.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집안에 한 명은 관세음보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 지옥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가끔 이게 절에 오시는 분들 보고 왜 우리한테만 참으라고 그러고 맨날 인욕하라고 그러고, 보살님들이 우리가 거사님도 계시지만 맨날 항의했어요. 스님들은 맨날 우리도 뭐 참으라고 그런다고. 그럼 스님들 한마디 해요. 남편 데리고 오라고. 안 데리고 오니까 우리도 말 못하는 거고. 그리고 또 설사 안 와도 스님들이 역할은 거예요. 한 명의 관세음보살을 만드는 게 나으니까. 한 명만 있어도 그 집안이 살거든. 한 명만 있어도. 그게 천수경에 있다고 했죠. 내가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이 다 무너지고. 그거 봤잖아요. 그 관세음보살 한 명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3계 윤회하고 6계, 색계, 무색계, 윤회하가 6대 왕래하면서 이 몸을 버리고 저 몸을 받으며 잠시도 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피곤해요. 이 몸을 받았다고 하면 또 저 몸을 받고 안 피곤합니까? 또 다음 생에 또 다른 몸 받고 싶으세요? 이제 좀 지겨울 때 안 됐나요? 받으면 뭐예요? 또 나이 들고 또 병 들어줘야 되고 또 그렇죠. 또 가야 하고 이걸 도대체 몇 생을 맨날 돌면서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게 가슴 절절하게 난 안 하고 싶다. 이 생각을 일으키면 여러분은 무상과 무아를 알아서 참선, 선을 한 거예요. 이게 선이요. 이거를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또 반복을 해야 돼? 자식이 좋다는데 설사 그걸 절 또 만나야 돼? 생각해야지. 그럼 나는 그러기 싫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향 올리고 공양하고 예불 할 때 항상 봐야 된다. 우리가 의식하는 이유라고 했죠. 원래 다 본디 무상하고 무아한데 그 공하다. 내가 뭐의 마음에서 걸려가지고 오늘은 또 그 화를 냈고 그 원망심을 가졌고 그 억울함을 가졌고 오늘 나는 또 이랬나.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와서 예불을 한번 하잖아요. 그게 참회입니다. 말씀드렸죠. 자, 이게 이렇게 다 우리가 원한을 늘 풀지 못해서 이 첫 번째는 이렇게 삼계윤회를 돌고 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일단 원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한 생각 사이에 62견을 일으키고 한 생각 사이에 가지 약을 자행하고 한 생각 사이에 84,000 진로의 문을 여는 한물며 하루에 일으킨 온갖 죄와 한 달 1년 한 평생 무랭 것 일으킨 온갖 죄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죄악이 한량없 끝이 없어 원난으로 대하며 서로를 찾는 것이 끝이 없는 것. 그런데도 중생들은 어리석음과 함께 하면서 무명으로 지혜를 가리고 번뇌로 가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존록 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원난을 풀 줄 모르고 애타를 바라지도 않아 서로 원난
온난으로 갚을 뿐이니 어느 세월에 달하겠습니까? 불길로 달려드는 나방 스스로 악도의 몸을 던져 오랜 긴 세월동 영없는 고통을 받고 가장 오보각은 인간 세계로 돌아오게 된다. 이와 같은 악인들은 끝내 고칠 줄을 모든 성년들께서 바로 나는 도래하는 이와 같은 중생 이에 근자비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다 신물 일으켜 보살도를 행합시다. 보살마살께서 고난을 구제하는 것으로 양식을 삼고 원한을 푸는 것 욕이난 행을 삼아 중생을 버리지 않고 괴로움을 잡는 것 근본을 삼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분들과 마찬가지 용맹한 마음을 일으키고 자비로운 마음을 연애와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의 힘을 도량의 깃발을 세우고 감노의 북을 울리며 지혜의 활을 견고한 화사들 들고서 널리 사생육 삼세 원수와 부모님과 스승과 육친과 권속을 맺힌 원한을 봅시다. 이미 지은 죄는 모두 아직 일으키지 않은 원한은 끝끝내 맺지 맙시다. 원한을 맺지 말아야지요. 그 중에 제가 자비도량 참법 중에 그나마 제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굉장히 신이 납니다. 그렇지. 원한을 풀고 굉장히 힘있게 읽어야 되는 거야, 이 파트는. 왜냐? 서로가 으쌰으쌰해서 이 파트에서는 그렇게 자 이제는 이제 이걸 다 풀어보자. 누가 뭐라 했기나 누가 나를 동네 할머니로 보건 뭐 할아버지로 보고 너희는 그렇게 하라. 나는 부처님 법을 따라서 원한을 푼다. 원한을 풀고 자, 이 죄악을 끊고 해서 나는 해탈을 하리라. 해탈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생각에 아이고 내 한 생각 돌아보니 한 생을 따라서 보니 좋은 시절도 있었고 괴로운 시절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좋은 시절이 있었다 한들 내가 다시 이 몸을 짊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닌가. 그래도 육도에는 안 태어나야지. 이 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부디 일으켜서 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마음의 자비심과 그래 무상과 본디 무상하고 무하다. 내 변하는 거 보면 마찬가지고 세상 변화를 보는 거 보면 마찬가지다. 이 생각을 해서 그래도 다시 육도는 안 와야지 라고 한 생각을 일으키면 여러분들이 생긴 이렇게 마음은 요만큼 크기라도 아미타 부처님 같은 분들이 태양처럼 큰 원력심을 해놔가지고 본원력이라고 그래요. 잡아 당겨준다. 근데 그걸로 조금만 자꾸 향해서 조금만 가면은 이분들이 당긴 힘이 있어가지고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힘만 가지고는 그걸 다 갈 수 없는데 저 힘이 워낙 세니까 어떻게 당겨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언제 화두를 챙겨서 깨닫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요. 왜? 아미타 부처님 같은 부처님이 계시니까 내가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일심으로
생각하고 하면 그게 이제 그걸로 향한 로켓을 쏘는 거라. 근데 우리 힘은 실제로는 저까지 닿을 수는 없어도 바로 그 큰 힘의 본원력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그걸로 근처만 가도 확 봐요. 그게 나무함의 탑을 하는 거예요. 대신 생각을 해야죠. 여기처럼 벗어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벗어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음과 함께하면서 무명으로 지혜를 가리고 번뇌로 마음을 가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이 전도되어 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부처님 말씀 의지하지 않으며 원한을 풀 줄 모르고 해탈을 바라지도 않아. 서로 원한을 원한으로 갚을 뿐이니 어느 세월에 달하겠습니까? 부디 이 사바세계에서는 그렇죠. 죽일 놈도 많고 원한이 지면 마음의 쉬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왜? 안이 비설신, 즉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게 생각으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감각으로 아프다, 싫다 그런 게 딱 잡으면 마음의 생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쉬 벗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생각을 어느 그래서 누군가가 싫으면 참 바뀌기 어렵잖아요. 그걸 관념이라고 그래. 그놈의 그 관념이 너무 깨기 힘드니까 금강경이라는 경이 나와. 금강이 뭐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제일 단단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단단한 지혜가 아니면 이런 생각을 못 깬다. 그래서 금강경은 그 단단한 생각을 깰 수 있는 경전이다. 그 이름이 금강경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 금강을 번개라고 했어요. 번개 이렇게 내리치는 번개. 번개가 내리치면 바위가 쪼개져 버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안 바꾸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듣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 같이 자고 이렇게 읽으면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지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오시다가 또 좀 눈에 거슬린 사람이 있어도 이걸 또 읽으면 또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네, 아유 그래 놓아버리자. 물론 다시 만나시면 좀 안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한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된다. 문.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읽게 합니다. 그래야 이게 어디에 그려지느냐? 이 생각이 마음에 그려진다. 그게 뭐다? 심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그려져야 눈을 감아도 보이고 밥을 먹어도 보이고 합니다. 그래야 이 심상이 그림이 참 아주 새겨지게 그려져야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 부처님 말씀처럼 심상을 통해서 보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 마음의 그 부처님 말씀처럼 현상을 이해하는 거야. 며느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라든지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부처님 말씀 오늘 이렇게 들은 이걸로 심상의 그림이 싹 새겨지면 이게 이제 이 안경을 쓰고 보는 거야. 그러면 현상이 누가 막 뭐라 해도 아이고 나는 벌써 날란다. 원망을 원한으로 풀어서 뭐 하겠나. 이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여야 뭘 안 짓습니까? 악행, 나쁜 업을 짓지 않는다. 악업을 짓지 않는다. 그러니 악업을 짓지 아니하려면은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읽어야 된다. 왜 하냐? 심상의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같이 이걸 읽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살짝 그려지니까 지금은 누가 앞에서 뭐라고 해도 다 용서할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제5권의 상편에서는
이제 깃발을 내가 앞에 드니까 여러분들 딴 데 가지 말라. 세지 말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비록 부족해도 부처님께서 이따 그런 원력을 세웠으니까 반드시 믿고 아직 일으키지 않은 원한은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언제까지? 끝끝내 맺지 맙시다. 명심하세요. 다음 주까지 맺고 오지 마세요. 네? 다음 주까지 없는 원한을 새로 맺고 나타나지 마십시오. 명심하셔서 원한을 맺지 말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 자비동 참부 제5권 상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주 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자, 건강하세요. 자, 건강하세요. 한 번 더 건강하세요. 두 번째 해탈합시다. 아시겠죠? 세 번째, 자, 해탈합시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